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경건의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경건의 습관.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여, 경건의 습관을 가져서 금생과 내생에서 약속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이 습관이 되므로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다양한 부분에서 반복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길들여지고 이것이 굳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팔자걸음을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길들여져서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신발을 질질 끌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고칠 수 있음에도 고치지 아니하므로 그 습관이 길들여져서 그렇게 됩니다. 옛날 분들은 그래서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니까 버릇을 잘 들여야 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80까지 간다는 말은 그거는 고치기 힘들다, 그런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날에 살펴보면은 이게 고치기 힘든다는 말이 아니라 어렸을 적에 습관을 잘못 들여놓으면 죽어도 못 고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속담이 있을 시대에는 80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 80이야 뭐 거의 일반으로 살지만, 옛날에는 80살 사는 사람이 없을 때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은 버릇을 잘못 들이면 죽어도 못 고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성경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길들게 하게 되면 그 습관이 늙도록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복을 받습니다. 그 습관이 그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그 악습이 그를 병들게 하고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지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은 산기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돌 던질 만큼 가서, 말은 돌 던질 만큼은 보통 25m에서 30m 정도 떨어져서 하나님과 둘이서 기도하는 단독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을 보여주고요. 기도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어떤 습관을 갖고 기도하셨느냐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계신 분들은 이 장의자에서도 옆으로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많이 보는데, 예수님께서도 경건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내용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 힘쓰고 애써서 그냥 불경건하게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전심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것이 늘 그렇게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셔서 마귀의 기염에 빠지지 아니하셨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경건의 습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하였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너희가 연단을 통해서 너희가 경건의 습관을 배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건이 도대체 뭐냐? 경건, 성경에 나타난, 성경에서 경건을 설명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고넬료 집안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고넬료가, 그가 경건하여, 이 그가는 고넬료를 두고 말하는 거죠.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경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이 뭐냐? 믿음의 말씀을 듣는 거야. 믿음의 말씀.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우리가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말씀과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이 경건의 삶은 어떤 거냐? 경건은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아니하고 혀를 제갈 물리는 삶이에요. 혀를 제갈 물린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제갈은 소나 말과 같은 짐승을 결박지어서 입에 물려가지고 그걸 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걸 그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혀를 제갈 물려갖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스스로 통제하는 통제력 있는 삶,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속에서 이게 감정이 부추기는 대로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경건이 뭐냐?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는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건데,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전서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을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을 위해서 일하면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로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큰 재물을 얻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이 있을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절제해서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게 5천 명을 먹고도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다 먹고 배부른 뒤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다 모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의 경건의 마음인 것입니다. 경건은 어떤 거냐? 경건은 자기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야. 야고보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확실하게 야고보가 정의를 해주는데, 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도 돌아보고 어렵고 힘들어도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도 그가 경건해서 백성을 맞이 구제하고, 우리는 경건을 잘못 오해를 해서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경건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는 성전까지 갈 수가 없어, 그 전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길 모퉁이에서 성전 가기 전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그걸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저분은 경건하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것이 경건이라 아니라고 했고, 야고보 장로도 우리에게 경건이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참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이 뭐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지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세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막 들어오는 거야. 세파가 밀려옵니다. 그게 세속 정신이고, 그것이 그리고 오늘날 용어로 유행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비유로 얘기를 하면 바다에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은 짠물이 그들의 몸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회를 떠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고기 맛이 짭니까? 담백합니까? 네, 담백한 것들도 많고 뭐 각양이 맛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짠맛은 없습니다. 짠맛이 나는 고기가 있긴 있어요. 그거는 죽은 고기죠. 죽게 되면 죽는 그 순간 이 세포가 바닷물을 갖다가 막아낼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짠물이 막 스며드는 거죠. 삼투압에 의해서 몸속으로 다 들어버리는데, 살아있는 물고기 속에는 짠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머리에 염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청바지를 입을 수도 있고, 요즘 여성들이 많이 입는 쫄바지도 입을 수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 요즘 10대 소녀들은 뭐 거의 다 이렇게 몸에 착 붙는 거 있는데, 저는 그거 그렇게 문제 삼을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세속 정신이 무서운 거죠. 세상의 정신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세상의 정신들이 기독교인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 두 곳을 잣대를 놓고 저울질해서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범했던 죄와 동일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는데 마귀는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 말이 세속 정신입니다. 두 말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두 말을 저울질하다가 마귀 말을 선택함으로 그가 죽음을 맞게 된 거죠. 우리는 세속의 진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속 진리는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만 진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한 진리인데 그걸 저울질하다가 그걸 따름으로 영적인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거죠.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모세를 바다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그 방주에다 안에 역청을 치래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모세가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바닷속에 살지만은 말씀의 방주 안에 살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건이 습관, 곧 제2의 천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건을 제가 제2의 천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경건의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 있어요. 그걸 생내적 기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생내적 기질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기질을 따라 살다가 예수 믿게 되면은 경건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성품이 생깁니다. 그걸 저는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2의 천성인 경건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건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이 거듭남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거듭난 사람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새로운 존재, 신인류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새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의 천성인 경건한 삶을 살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새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새 생명이 들어가요. 이 새 생명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살잖아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영원히 죽은 것인데 새 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날 때 새 영을 갖게 되고요. 새 영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새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해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차대한 시각의 변화죠. 옛날에는 달을 볼 적에 거기가 어떤 신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경외감을 가지고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한 5년 정도는 그걸 했던 것 같아요. 5, 6년. 한 7, 8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앞에 한 1,500평짜리 밭이 있었는데 그게 정월 대보름 때쯤 되게 되면 다 추수를 해가지고 벌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날 달뜨기까지 기다렸다가 볏집에다가 나이테만큼 묶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근데 그게 풍습이기도 하지만은 풍습 속에는 저 달이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달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옛날에 신적 존재로 보였던 경외의 대상이었던 그 달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해를 두 광명을 만들어서 하나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 사람의 가장 큰 것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므로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신성한 성품을
개역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니까 신의 성품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신의 아들인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차대한 게 뭐냐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중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요. 경건하게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성령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지만 역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경이 얘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충만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천성이 되려면 경건이 제2의 천성이 되는 제2의 천성을 갖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요기도회 좀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기도회가 요즘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참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요일날 텔레비 보지 마시고 텔레비 좀 끄고 나 경건하게 이제 좀 살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시고 적어도 권사님들은 다 나오셔야죠. 금요일날 뭐 재미나는 거 있습니까? 9시쯤에? 좀 그거 있다 할지라도 요즘은 다시 보기도 있으니까 그냥 좀 금요기도회들 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이 제2의 천상이 되려면 10절에서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봐며 위를 바라보고 살 때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고요. 경건이 제2의 천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연단하라는 단어가 그 헬라말로 퀸나시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말 번역해서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연단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대장간 용어입니다. 대장간에서 풀무에 집어넣어갖고 쇠에서 불순물을 뽑아내고 순천을 가지고 망치질을 통해서 그 강한 쇠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연단이에요. 이 연단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정보다는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들 성경에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지금 6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려고 최초에 번역했던 이 개역 성경 이후에 번역을 했던 사용하려고 했던 성경인데 그게 새번역 성경이라고 그러는 건데 상당히 권위 있는 역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훈련 뒤에 오는 결과물로서 연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경건이 훈련이 되면 그 사람이 연단된 사람이 되고 연단된 사람은 그것이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김연아 선수가 소치 올림픽에서 올림픽 2연패를 기대했는데 그만 심판 판정에 의해서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주최를 한 나라가 또 금메달을 좀 더 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김연아는 하나의 실수도 없었는데 219점을 맞고 한 번의 실수를 했던 그 러시아 그 여자는 224점을 맞아서 금메달이 그에게 갔어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주간지의 표지 모델의 표지에다가 이번 주에 거기 뭐가 나왔느냐면 푸틴이 나와서 그 신발 스케이트 신고 그거 하는 게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해석한 사람이 이거는 푸틴이 나와서도 금메달 따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연아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김연아는 이 대회를 앞두고는 밤 12시간 넘도록 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김연아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이게 발이 굳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 생각을 했는데 음악이 나오는 그 순간 음악에 맞춰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수많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이 몸에 배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하는 습관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경 읽는 습관도 가졌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늘 하셨단 말이 뭐예요? 한 번 한 걸 늘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늘 성경을 읽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다 성경책 있으시죠? 그죠? 싸게는 10,000원 정도 주면 사고 비싼 거는 한 10만 원 남짓주면 최고전 성경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이 디지털 성경들도 있고 그러고 핸드폰에도 성경을 갖다가 요즘은 거의 다 다운받아서 갖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에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스마트폰에 성경을 갖고 다니는데 우리말 성경만 6개의 역본이 들어있고 거기다 라틴어를 비롯해서 영어, 중국어까지 중국말로 된 성경까지 다 있어요. 그거 인터넷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성경이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개인이 소장할 수 없는 물품이에요.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이사야서가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그게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죽 두루마리를 피면 무지무지 긴 거죠. 그걸 갖다가 개인 집에다 둘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회당 예배가 안식일 제6일에 제7일에 그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회당을 지금도 개방을 해가지고 아이들이나 성경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공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주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경건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정욕대로 행할 수 있고요. 경건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거슬리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성경은 완악한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래서야 설 수 있겠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설 수 있겠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거역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불경건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가 내린 원인이 뭐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네 성읍의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빛처럼 쏟아져서 그 성을 덮어서 살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하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이 삶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정도라든가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말하기를 특별히 이 사건을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심판날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거울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해야 될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소 들어가야 훈련을 받아야 이 병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좀 늦잠도 자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생활이 불규칙적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영장을 받고 군대를 가요. 근데 군대 가면 한 4주 정도 지나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면회합니다. 근데 가보면은 애들이 병사로 변해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소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양육을 받으라. 이 양육받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양육반에 들어오는 거죠. 권해서 들어오지 말고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게 더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은 내려가셔서 나 양육받겠습니다 라고 써주시고 가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훈련 중 기도의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뜻을 정하고.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산기도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려면 뜻을 정하고 해야 돼요. 마음을 정하고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겠다. 이 동기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번에 동기를 마련했어요. 6대 비전을 교회가 선포했으니까 이 6대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도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당회가 결의를 하고 제안을 했더니 지난 주간에 230명의 뜻을 모아주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유초등부 애들도 꽤 했어요. 중고등부 애들도 꽤 했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 드릴 거야. 5분 작정한 분들에게는 중요한 걸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분량이 5분밖에 안 되니까. 근데 40분 이상 하신 분들에게는 중차대한 기도 제목들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나는 몇 분 이렇게 내시면 분량에 맞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저들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9시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후 3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기도의 동기를 주면서 계속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겁니다.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이따가 분량에 맞게 5분 동안 꼭 이것만 안 해도 되니까 자기 기도도 하고 하나님 6대 비전 이것도 한번 넣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그걸 다 함께 인정하도록 할 테니까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려는 게 아니라 주에 5일 동안만 5일 근무하니까 요새 5일 동안만 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힘드니까 편한 시간에 새벽이 좋으면 새벽, 오전이 좋으면 오전, 낮이 좋으면 낮,
시간을 4타임으로 나눠놨으니까 이렇게 거기다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야 합니다. 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는데, 이 연단하라는 말이 단회적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유일한 사건의 은혜 하나 때문에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경건하지는 않아요. 경건은 그래서 성화 속에 있는 이 평생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은 계속하여야 하고, 경건의 훈련 중에 하나는 날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야고보 장로는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는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생명이 난다고 솔로몬은 잠언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가장 많이 공략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갸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를 자꾸 경건하게 못 살게 하는 것도 나예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떤 거냐?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여러분들에게 뭐 달라고 오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밥 달라고 거지들이 이렇게 깡통도 들고 그래서 그때 구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들은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면은 뭐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전화로도 하게 하죠. 국제기아대책기구라는 아주 선한 기구가 있는데, 전화 한 번 하면 2,000원이 내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2,000원을 기부하는 거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선하게 사용되죠. 근데 저는 그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 국제기아대책기구의 한국에 있는 유급 직원이 285명이에요. 285명인데 제가 보기에 평균 최소한 200만 원은 월급을 지불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한 달에 5억 7천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그 외에 우리나라에 지부가 541개가 있고 직원이 1,701명이 더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유급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씩이라도 유급 직원이 있겠죠. 근데 본부에만 하더라도 한 달에 5억이면 1년이면 6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그게 가는 줄 알지만은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사무실은 뭐 임대료를 임대 들었으면 내야 하고, 또 전기도 써야 하고, 불도 펴야 하고, 그리고 밥들도 먹어야 하고, 뭐 그 외에 기타 여타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거기다 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1,000원을 하면은, 아니 2,000원을 하면 1,000원은 그렇게 없어진다고 봐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랑의 지팡이다 헌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98%는 그대로 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 내주잖아요. 근데 그 보고서 보면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내역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헌금이니까 온전히 전달되도록 그렇게 써주라. 그래서 사랑의 지팡이 헌금은 거의 100%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빵 하나 사 먹지 않고 종이 한 장도 교회 거 쓰고 가스비도 교회가 내주고 다 그렇게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반찬으로 그대로 전달이 되죠. 지금 거진 30여 가정을 우리가 일주일 먹을 반찬을 30가정 정도를
목요일날 모여서 만들어서 해요. 근데 이게 교회가 굳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동참하면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늙어서 반찬도 못할 때 내가 반찬을 만들어 주었구나. 주님, 내가 언제 반찬을 만들어 주었어요? 네가 사랑의 지팡이 헌금한 게 그게 다 반찬으로 내 밥상에 올라왔단다. 주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지팡이 헌금을 여러분들 다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지키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지키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 속에 물들었잖아요. 이 세 속 정신도 들어있고 세 속에 있는 문화들도 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빼기 해야 됩니다. 물 빼기 작업. 세 속 문화 물 빼기 작업. 그 중에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도 거기 포함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끊어야 됩니다. 저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술 끊었는데 의사가 끊으라고 해서 끊었다고 그러면 전 진짜 속이 뒤집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어야지 의사가 끊으라고 그랬다고 끊으면 하나님 말씀이 의사 말도 못한 난 의사 말만도 못한 겁니까?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세 속에 물들이지 않는 말씀이 있으니까 담배 끊으십시오. 그러면 끊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003년도 연말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2003년도 말쯤 2004년도를 우리가 건강하게 맞읍시다. 그래서 술 끊기, 담배 끊기 운동을 한 달간 하고 우리가 특세를 했어요. 그때 5명이 끊었어요. 5명 정도가 끊었는데. 근데 그때 안 끊는 사람들이, 끊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이 덕분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 끊었습니다. 그러는데 안 끊는 사람들은 그냥 막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뭘 사생활까지 간섭을 하냐, 뭐 그럼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뭔 재미로 사냐,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세 속에 물들이지 않도록 자기가 세 속물을 빼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게 살면 어떤 복이 있을까? 오늘 6절에는 경건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고요. 이 경건한 자가 되게 되면 우선 경건하게 살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것만 해도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주머니 깨끗해지고요. 입에서 냄새 안 나고 얼마나, 그리고 아내하고 뽀뽀를 해도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약속대로, 성경이 금생과 내생을 얘기를 해요. 금생에서는 좋은 자녀들을 얻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2장에서 경건한 자들에게는 경건한 자녀를 얻게 하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걸 말합니다. 이 경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생에서도 복을 주시는데 이건 약속의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주님 앞에 가서 다 받으시고 확인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삶의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나쁜 습관 들이게 되면 나쁜 삶 되고 좋은 습관 길들이면 좋은 삶이 됩니다. 모두가 좋은 습관 길들이셔서 좋은 삶을 사시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